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들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평화의 세상이 이 땅에 다시 올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5월 오늘 첫 주일인데요. 우리 전후자고 계신 분들께 인사할 때요, 집사님 5월 한 달도 잘 부탁합니다. 좀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첫인상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흔히 이 5초의 법칙이라고 말려지는데요. 내가 오늘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처음 5초 동안 주는 인상이 그 사람이 나에게 가지는 그 이후의 인상을 좌우한다는 거죠. 내가 좀 긍정적이고 밝은 느낌을 주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인상을 가질 때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길을 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5초 동안 내가 불편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면 그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저 사람 참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첫인상의 법칙, 혹은 이 5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가게 안에 들어오는 손님을 첫 5초를 잡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죠. 그런데 정말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5초 만에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죠. 처음에는 정말 그의 첫인상을 보고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 건 계속 지내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진국이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고요. 반대로 첫인상은 너무나도 점잖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에다가 알고 보니까 거짓말쟁이인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또 많이 만나게 됩니까? 이 첫인상의 법칙이 매번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심리적인 어떠한 이 공부들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사람은 저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누구나 다 판단하며 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런 정의를 내리며 사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정의하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 내리다 보면요, 서로 안에 약점을 발견하게 돼요. 저 사람은 이 부분에서 정말 약하구나, 저 사람은 이 부분에서 좀 모난 부분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요, 서로에 대한 약점들을 오래오래 바라보다 보면 상대편에 대해서 헐뜯고 또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요, 함께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이 아무개 성도님의 장점과 단점이 너무나도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자기 입맛에 골라서 사람들을 사귀어요. 자기가 싫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해요. 내 기준에 맞는 사람, 내 어떠한 잣대에 맞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정말 다른 사람,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무는 하나님의 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나 그러하지 못했어요. 이들에게는 상당한 은사도 있었고요, 지금 크게 부흥하는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는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성도들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놓고요, 우리 교회에 이 목사님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뽑힐 사람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을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만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보니까 이 바울 목사님이 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야, 바울 목사님 글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쓰는데 설교는 좀 말을 좀 더듬었네. 뭔가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보면 좀 사람이 좀 시원치가 않아. 뭔가 조금 부족해. 자기들의 기준에 보니까요, 자기의 가진 자로 재보니까 이 바울 목사님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이 교회에 부임한 아볼로 목사님을 봤어요. 설교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성경 공부를 같이 해보니까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맞는 거예요. 이 목사님 세련되고 너무 멋있다. 아볼로 목사님이 진짜 좋구나 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아볼로 목사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던가 하면 또 바울 목사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아볼로 목사님 설교는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래, 성경 지식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사람이 뭔가 정감이 안 가. 뭔가 사람이 같이 있으면 인간미가 안 느껴져. 저 아볼로 목사님 내 이름을 알기나 할까? 내가 무슨 비즈니스 하고 있는지 관심이나 있을까? 우리 바울 목사님은 나랑 같이 있으면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었는데 아볼로 목사님은 뭔가 같이 있어도 이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아. 이렇게 자기의 잣대에 맞춰서 사람들을 평가했던,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모습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결국 분열과 분쟁의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분 5열로 교회가 조각조각 찢어질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미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에서 새롭게 정착하여 사역하고 있던 이 바울에게 이 안타까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나뉘어지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 가슴 아팠어요. 교회는 저런 곳이 아닌데, 교회는 저런 곳이 아닌데. 그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써 내려간 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그 모습이 이들이 여전히 신앙적으로 아직은 젖먹이와 같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분쟁하고 분열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너가 높냐, 내가 높냐, 너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다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가 조각조각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바울은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요, 좀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어떠한 자세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모습을 좀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이죠. 첫째로요,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사람은 맡겨주신 일에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두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글 표현에는 일꾼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영어 성경 NIV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단어가 servant로 닦여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 그리스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일꾼이라는 단어가요, 종 혹은 노예라는 단어로 나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즉 신앙생활은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교회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명예와 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교회에서 반드시 혼란을 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볼로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목적은요, 이들로 하여금 자기의 세상, 자기만의 교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 성도들을 섬기라고 이들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요, 정말 낮은 자세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을 섬겼어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비난, 판단, 정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요, 다른 사람 비난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을 판단하려고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서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저 사람 안타깝게 보이죠. 내 눈에 참 비난할 것들이 많아 보이죠. 그러나 결국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 심판자 대신 공평하신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드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이란 말은요,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바로 신실함.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나 함. 영어로 faithful이에요. 내가 정말 이 사람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 일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지난해요, 한국의 한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던 한 40대 여성 직원이요, 회사 돈을 빼돌려 온 것이 적발이 되어서 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경찰 조사에 의하면 그녀는 격리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처음부터 회사 돈을 아주 상습적으로 빼돌렸어요. 회사 돈을 빼돌린 그 횟수를 따져보니까 3년간 무려 2,800여 차례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여성이 남몰래 훔친 이 회사 돈 가지고요, 자기 핸드폰 요금 내고 자기 신용카드 대금 결제하고 생활비로 돈을 탕진했어요. 자기 지인들에게 돈 나눠주고 자기 가족들에게 용돈 주듯 했어요. 근데 피해를 입은 이 회사의 사장의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이 그럴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사람이 너무 점잖아 보이고 대인관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기가 맡은 일도 너무 잘하고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런 그녀가 이런 엄청난 사기극을 벌일 것이라고는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요, 이 여성 직원과 같이 회사 돈을 횡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을 유출해서 경쟁사에게 두둑한 돈 받고 넘겨주는 것. 여러분, 이러한 이 요즘 기업을 운영하는 이 CEO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내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수십억, 수백억에 해당하는 이 회사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사람, 회사의 핵심 자료, 그 비밀 기술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결국에는요, 어떤 사람을 고용하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하는데요, 아무리 신선한 재료를 다 사놔도요, 주방에서 그거 빼돌리면 그 비즈니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주방장이 맛있게 음식을 요리해도요, 서빙하는 사람이 분친절하면 그 음식점은 곧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 직원, 한 사람이요, 그 오너에게 얼마나 큰 유익과 손해를 끼칠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직원 하나를 잘 뽑으면 얼마나 편안하게 잠듭니까? 그러나 한 사람을 잘못 뽑으면 앞에서 소개한 이야기처럼 비즈니스 전체가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맡길 만한 사람 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보니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솔로몬이요, 자기의 이 왕국을 믿고 맡길 만한 일꾼을 찾는데요, 이스라엘 남자 1000명 중에 딱 한 사람을 찾았대요. 그만큼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 만나는 게 요즘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주인이 안 볼 때 딴짓하고, 주인이 가게에 없을 때 일 안 하고 놀고. 일꾼은 하나님 보실 때도 언제나 신실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직원을 고용해서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주인인 내가 가게에 없을 때에도 마치 자기 가게인 양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일할 때 대충대충 안 하고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직원은요, 그 주인, 그 오너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주인인 내가 잠시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는데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야, 저 아무개씨 지금 나 없다고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나 없다고 가게에 있는 거 이렇게 빼돌리는 거 아니야? 나 없다고 지금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벌써 이렇게 걱정시키는 직원이라면 이미 평상시에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꼭 교회 일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요, 또 회사에서도요, 내가 직접 운영하는 비즈니스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한 가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 일하는 거, 내 자녀들 잘 섬기는 거, 이건 나한테 큰 유익이 돼요. 비즈니스 나가서 일하는 거, 회사에서 보너스도 주고요, 내가 직접 운영하는 비즈니스면 내가 더욱더 많은 돈도 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에서 일하는 거, 이거 뭔가 하나님한테 자꾸 착취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게 아무런 의미 없고 헛된 노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건축회사를 다니는 한 사람이요, 퇴직을 얼마 앞두고 있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퇴직하는데 회사 사장으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더 지어주십시오. 집 한 채만. 근데 이 사람이요, 그런 부탁을 받고 나니까 속으로 막 너무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아니, 이제 있으면 내가 퇴직하고 나는 이제 베테랑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나? 그래서 이 직원이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 퇴직하니까 대충 하자 하고 이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공사할 때 재료도 그냥 아무거나 대충, 감독도 시공도 그냥 대충 철저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이 준공 검사만 통과할 정도로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집인데 만든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집이 어느 정도 다 완성될 쯤에 그 회사 사장이 그 현장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집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 집은 내가 당신의 퇴직 선물로 주려고 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자기가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 크게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내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요,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거 주님 절대 잊지 않으세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긴 이들의 땀과 수고를 우리 주님은 주님의 가슴에 깊게 새기셨어요. 그리고 좋은 것들로 주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거,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 행복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가장 큰 축복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뭐를 주세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일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긴 자를 주님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한 것들 다 보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비난이나 판단이나 정죄가 아니었어요.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다 판단하실 거예요. 지금 내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이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동기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내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판단할 필요 없어요. 내가 비난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정죄할 필요 없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리어 헤아림 받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다시 판단 받는다 그랬어요. 판단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맡겨두세요. 주님께서 맡은 자에게 구하시는 건 무엇이세요? 충성이에요.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충성되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섬김 감당할 때 주님 절대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맡은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하는 두 번째 자세는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섬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보면 3절, 4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를 주시니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많이 비난했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 진짜 글은 기가 막히게 잘 쓰는데 설교는 왜 저렇게 못하지? 왜 이렇게 자꾸 말을 더듬지? 저 목사님 좀 문제가 많아. 이렇게 좀 자기의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아볼로 목사님 설교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성경 공부는 너무 잘 가르치는데 사람이 너무 인간미가 없어. 사람이 뭔가 정감이 없어. 이렇게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누군가 우리에게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을 막 들었어요. 그 집사님 인사도 잘 안 하더라고. 그 집사님 나를 모른 체 하고 지나가더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다음 주에 그런 얘기 한 그 사람 찾아가서 더 막 열심히 인사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오해라는 걸 풀고 싶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해내고 싶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막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해야지, 막 흔들고 있는 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정말 사역하는 거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청중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4절 말씀에요, 후반절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지금 사역하는 거 남들이 오해해요. 저 사람 분명 다른 의도 가지고 다른 목적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헐뜯음에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았어요.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누구세요? 주시니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마지막 날에 어둠에 감췄던 것 다 밝히 드러날 거예요. 어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다 밝히실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 보고서 사역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사람들 속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너스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일 수 있어요. 마음 먹고 정말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성실히 봉사하는지 한번 보여주리라. 마음 먹으면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혼자일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사역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3절 후반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본문 3절 후반절. 여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 이어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겠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야 그래, 나 정도면 정말 수고 많이 했어. 나만큼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정말 할 만큼 다 한 거야 라고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실 일은 오직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나는 양심의 거리낌 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여도요, 이것이 나의 의로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역, 나의 섬김을 판단하신 이는 오직 누구세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지금 당장은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칭찬과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감추어 있는 내면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을 다 밝히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마음과 생각을 기준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비판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그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점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요, 그 모든 섬김이 지금은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불확실하고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판단에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은요, 오히려 상처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겉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좋은 마음 가지고 교회를 하는데도요, 사람들이 오해해서 상처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완전하게 판단해 주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 의식해야 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들의 비난과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청중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코너스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 있다 할지라도요,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하면 이 안에서도요, 반드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충성된 일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판단하는 것은 주님의 몫으로 남겨두십시오. 우리는 주님께만 온전히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다툼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여 분쟁과 분열을 겪었어요. 판단은 공평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비난이나 판단이나 정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오로지 충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 위에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주님을 섬겨서 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서실 때 착하다, 잘하였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